종교학자들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근본이 종교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원시인들도 해나 달이나 별을 섬겼고 절대적 힘을 형상화해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었고 역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 나라들은 번영했고 인류 국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가 달라진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본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결핵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이 돼서 농민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18살 되던 해 아버지의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그는 충격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평생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았고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된 그의 관심은 사회주의였습니다. 기독교를 미중의 아편으로 정의한 사회주의에 심취한 나머지 기독교는 불리게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고 여기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며 비밀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돼서 총살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28세 때였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그의 눈에선 후회의 눈물과 억울한 마음이 북 솟아올랐습니다. 사형 집행이 막 시작될 무렵 황제의 특명이요 라며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사형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멈췄을 때 남모를 부인이 신약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흉악범들 틈에 낀 채 노동을 해야 했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4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끝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혹했던 수용소 생활을 그린 죽음의 집을 썼고 그리고 죄와 벌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작품이 바로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아, 반항아, 간질병 환자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단 그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과 장래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도 국가도 행복을 찾게 됩니다.